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 팀만 선지자가 아니라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한복판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신약적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킹스주빌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즌에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곁에서 쬐는 수준을 넘어서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 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바른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될 거고요. 특별히 5784년, 지금 유대력으로 5784년이 이제 왔습니다. 거의 새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긴 하겠지만 서로 5784년에 대해 예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째려보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설교 빨리빨리 넘겨가지고 뒤에 여러분들이 서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연단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축복합니다. 자, 약속을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자, 이 사건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군사 집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었는데 아무 무력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그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진짜 이제 한국도 거의 아프리카 같은 날씨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대프리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름 진짜 뜨거울 때 백사장에 나가면 모래가 이렇게 발에 닿으면 어떠세요? 쉽지 않죠.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막 실내화 신고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땠겠어요? 광야는 뭐 50도 이렇게 나갈 텐데 40도, 50도
물도 하나 없고 너무 건조하고 거기를 땡볕에서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뭐든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때로는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막 50도, 6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하에서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리고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기뻐할 일은 아니죠. 왜냐면 옷장을 보면 옷이 있지만 없잖아요. 또 계절이 바뀌잖아요. 옷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 남편 눈에는 보이는 옷이지만 아내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유통기한 40년짜리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먹거리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만나라는 놀라운 음식을 주셨지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냥 먹고 별짓을 해서 양념을 해 먹고 다 해 먹었지만 이제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고 북한이 쳐들어올 줄 알고 국수를 쌓아놓고 몇 년간 먹었습니다. 국수로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뭐 비빔면 해 먹고 카레도 해서 먹고 막 족발도 같이 넣어서 먹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질려버렸어. 그래서 국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에서 국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트라우마가 지나갔나 봐요. 네, 참고로 오늘 돼지김치찌개입니다. 네. 예언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꼭 해야겠죠. 네. 뭔 얘기를 하다가 네. 만나를 이것저것 해서 먹었는데 그걸로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이 고기를 달라고 한 인원이 3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다 진짜. 제가 우리 김경재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식비가 얼마나 들까. 영찬이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한 자리에서 밥을 3공기인가 4공기까지 쉽게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아들 셋. 요즘 승찬이 축구하니까 또 엄청 먹겠지. 은찬이도 만만치 않아 지금. 막 살이 차오르고 있어. 저 경제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 집사님 사업에 부흥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영찬이가 더 먹기 위해서 부흥이 올지어다. 네. 고기를 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아닌 거죠.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실 고기를 달라고 고기를 사주고 뭐 이러는 곳이 아니잖아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영찬아 밥을 너무 많이 달라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한 명의 리더십이 300만을 이끈다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막 위로해 주시고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명을 세워라. 그러면 너에게 임한 신을 70명에게도 부어주어서 이를 분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놀랍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을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냥 행정가라면, 주님이 그냥 행정가라면 그냥 적당히 잘라서 리더십 있는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네. 그냥 생각이 좀 바르고 리더십이 있고 좀 잘 생각할 줄 알고 효율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연합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리더십을 세워갈 때, 주의 백성을 이끄는 자들을 세워갈 때 아주 필수적인 조건, 하나님의 신, 성령님, 즉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실 통치는 주님 자신의 통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계시록에서 왕 중에 왕이시오, 주인들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죠. 어떤 왕들 중에 왕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그들 중에 최고? 아니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왕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과 리더십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는 방법이고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주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어떤 일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윗의 예배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미갈이 볼 때 왕궁의 격식을,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딸, 왕궁의 격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미갈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해야 폼나게 사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2대 왕인 다윗, 자기 남편을 보았을 때 30km를 6걸음에 한 번 예배했대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퇴근도 못하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걸음에 한 번씩 30km 예배하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가서 체험하면 끔찍한, 고기를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모시고 갔고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저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 저거 같은 낭비가 없어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안에 있어야만 알 수 있거든요. 밖에서 봐서는 몰라요. 안에 있는 자만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주님은 미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그 속에 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참 성격이 독특하셔. 폼나 보이는 곳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잖아.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요. 참 미련해 보이는 포장에 지혜를 넣으시고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에 권능을 넣어 놓으세요. 십자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죽었어 왕이라면서. 근데 그걸로 정사와 권세를 벌거벗겨 버렸어요. 모든 왕의 권위를 추락시켜 버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능력 없는 무력함을 보여주심으로 가장 능력 있는 걸 나타내셨어요. 겸손함으로 교만을 꺾으시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신이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 왕들이 받아야 될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모세에게 임했던 능력을 이제 70인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로부터 땡땡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담장을 많이 넘었습니다. 학교 담장을 땡땡이 치느라고 많이 넘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자랑은 아닌데 진짜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받고 편애받았어요.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걸렸는데 제 친구들은 두드려 맞고 저는 안 맞았어요. 되게 미안했어. 내가 일부러 내 이름을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 어디서 빠졌어요.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촌지를 주셨는지 어떤 뒤에 후초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상한 데로 지금 갔는데 담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구나.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가 이제 땡땡이를 쳐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주를 받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류하시고 70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명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68명 모여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진중에서, 그러니까 저들의 텐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왜 저런 것들을 내비둡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지, 내비두면 안 되지, 이참에 기강을 잡아야겠어 이렇게 하고 뭐 참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넓으신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분을 내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이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길, 68명이 아니라 잘 순종한 보통 내기가 아닌 장로님들 68명이 아니라, 저 반항하는 이들 2명이 아니라 300만 모두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길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를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5단계 선지자 이런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지자님,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여기 있었네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성령님을 쫓아갈 때 정말 무력해 보이는 모습인데도 가장 강해요. 성령님을 쫓아갈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방법인데 가장 지혜로워요. 온 땅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성경이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모세는 그 민수기에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요엘은 요엘서 2장에 예언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게 적용되었다고 선포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영,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신, 선지자가 되게 하는 주님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하게 될 거래요. 선지자의 직임이 예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보여주신 것을,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61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를 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짜 볼 수 있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가 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3절 말씀 볼게요.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절도며 강도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말을 한대요. 그러면 양이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따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들어는 보셨나? 그분의 음성.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옛날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나무를 뽑아야 되는 줄 알 때가 있었어요.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나. 그래서 막 왠지 하늘로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들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체력도 안 좋으면서. 그래서 막 한 시간 올라가. 그러면은 이미 체력이 90%가 없어졌어요. 그럼 막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주야 이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아무튼 그런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하는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르심을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주님 잘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희태가 내가 너를 들을 수 있게 창조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는데 또 그쵸? 주님 왜 이렇게 안 들려요? 내가 너를 들을 수 있게 창조했어. 말씀하셨잖아. 그걸 몰라. 근데 또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니까 참 이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고양이를 오래 키웠어요. 10년째. 네, 10년 키웠습니다. 거의 10년 됐네요. 한 고양이는 5개월 차에 저희 집으로 왔고 한 고양이는 이제 그 고양이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2마리의 고양이가 저희 집에서 9년차 10년차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보다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저 아들은 제가 뭐 할래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또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 잘 돼요. 한낱 미물과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주님을 고양이와 감히 빗댈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음성을 못 듣는다는 그런 미련한 이야기를 왜 그동안 믿어왔는가? 누가 그런 거를 진짜 눈을 확 찔러버려야 돼. 진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놨냐, 눈을 확 찔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양이 소리도 알아듣겠구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애기잖아. 우리 애기 멍멍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을 딱 보면 나의 손길을 갈망하는구나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난 널 만질 수 없어. 알러지가 있거든. 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만져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고양이랑 키워도. 결혼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그분과의 결혼 관계. 근데 신랑의 음성을 못 들었어. 여러분 몇 년 차세요? 크리스찬 몇 년 차입니까? 저 이제 40년 차 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인데 음성을 못 들었어. 기러기 아빠야? 뭡니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은 오히려 목자가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설교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뻥치지 말라고 하세요. 어디 설교가 예언입니까? 예언은 예언이고 설교는 설교예요.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티칭은 또 티칭이에요. 예언은 개인들에게 각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입니다. 와, 친구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대요. 예전에 제가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때로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말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깨닫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서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표현들도 비유로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희가 왜 내 종 모세를 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비유의 말로도 수수께끼 같은 말로도 모호하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하고 숨김없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자 아이들과 소통할 때는 요한아 손 씻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요한아 손 씻고 와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답니다. 완전 이해가 됐어. 마음을 아는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마 볼수록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나를 향하신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대감, 나를 향한 신뢰, 나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신뢰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 아무튼 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아브라함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려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소식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숨기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숨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성경에서 선지자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정의될 때 처음 어떤 배경에서 사용됐는지의 그 용례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를 볼 때 그런 맥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선지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봤죠? 15장에 친구는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비밀이 없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비밀이 있다면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예요. 주님이 비밀이 있다면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냥 비밀이 없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숙한 만큼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가운데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선지자서 그룹에 들어갑시다.
광고를 살짝. 네. 자, 선지자의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모델,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는 아주 단순한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언하는 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환상까지는 아닙니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어떤 거였냐면 주님이 막 나를 삐죽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징그러운 장면이었어요. 막 내 몸 안에서 나를 삐죽고 밖으로 튀어나오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대요. 제가 스쿨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죄송합니다. 좀 하나님이 요만하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요만큼 대언하고, 아브라함 요만큼 보여주고, 욥은 요만큼, 다윗은 요만큼, 모세는 요만큼, 부분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대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완전히. 아버지를 오해할 필요 없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였구나. 이런 표현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냥 온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어요. 광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영광을 보이는 광채를 통해 표현해 주셨어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자가 자유함을 입게 되고, 죄를 지은 자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사랑에 굶주려서 자기 몸을 팔았던 이가 오히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역사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예배자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네 하인이 나았다. 아픈 하인을 지켜볼 수 없었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얼른 오십시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가리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나를 막 더듬쩍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치유됐잖아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딸을 내가 의도하지도 않아, 치유를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지고 치유됐는데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니까. 딸이 자기를 만졌는데 어때? 아빠니까 안심시켜주고 다시 가시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 여긴 장례식이야. 이미 갔거든요. 이미 죽었거든요, 딸이. 그래서 사람들을 막 헌화하는 무리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이제 헌화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이미 갔어.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안심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고 다 쫓아내버려요. 예수님 제자들과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살아요. 아빠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딸을 아비에게 보여주고 살리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3일이나 굶고 있는 내 자식들, 먹을 게 있느냐?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여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갱년기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버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안 다가가요. 세리장이니까. 예수님은 아빠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매국노고 몹쓸 놈인데 아빠에게는 자식이죠. 들어가시죠. 함께 교제하시고 삐뚤어졌던 한 영혼이 바른 질서로 잡히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주고 빼앗은 것을 내배나 갚는 의로운 자로 변화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나갔지만 타락해서 허랑방탕하게 아비의 교훈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 평생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가르쳤는데 배운 대로 전혀 살지 않은 이 몹쓸 아들. 마을 사람들은 야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돌로 쳐 죽였을 건데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걸 못 보죠.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내 새끼야. 그러니까 돌이켜서 아직 회개의 명확한 제스처도 있지 않고 그냥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아들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당장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냥 아주 조금 돌이킨 그거 하나 가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모든 직위가 단번에 회복이 되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선지자의 바른 모델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막 눈이 열려서 다 보여 너의 죄가 막 째려보고 막 이런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10가지를 내가 한번 읊어보마 이런 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는 사랑이시거든요. 다 알죠. 아시죠. 알아도 그 어떠한 죄의 목록을 많이 갖다 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습니다. 타오르는 불이거든요.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맞바꾸려 할지라도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게 아가서 말씀입니다. 사랑은 지옥과 같은 불이래. 지옥불과 같대요. 표현을 참 거칠게 해놨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선지자는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죠. 바로 이러한 선지자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 절 한 절 좀 중요해서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방인들, 죄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축복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어떤 율법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율법 지켜야 돼. 너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사랑보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랍니다.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보고 그 죄를 심판하도록 영광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있을 영광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영광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올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이래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사랑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길이 있을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신가요? 그 영광은 사랑이에요. 그 영광은 생명입니다. 그 영광은 용서하는 영광이고 죄를 사하시는 영광이고 자유케 하는 영광이고 축복하는 영광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얼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전부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사랑이세요. 연약함이 너무 많은 제자들이었고 그들의 앞니를 알고 있었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에 가득해요. 자녀들을 향하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들이다. 없어질 영광을 나타내지 마라. 길이 있을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언은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입술들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입술들의 열매래. 선지자의 입술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입술이 뭘 말하고 있니?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너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니? 너의 얼굴은, 너의 눈은 너의 지체를 어떠한 영광의 모습으로 보고 있니? 정죄의 눈, 사랑의 영광으로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시즌에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랑으로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 때깔,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서 화장이라도 하고 이렇게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제 입술의 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풀어졌어요. 기적과 이사가 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었거든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 내 자녀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질투하는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바꾸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셨죠. 여러분, 그 사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친구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대언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지자에 관해서 메시지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었고 나비 날개가 있었고 뒤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환상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것이 아주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교회의 선지자됨, 선지성을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마음이 들었어요. 뭐 예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막 가득 채워져서 흘러나오는 예언. 그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빛으로 가득한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대력 5784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이 2024년도가 이제 사사분기 사사분기이고 이제 2023년도가 사사분기 2024년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이 올해 말 내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실습을 해야 되니까 짧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좀 서로 예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고개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만지고 맛보고 곁에 있었고 누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여호와의 신을 부으셔서 선지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지체를 향해 예언할 때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미래의 계획들을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언의 기름 부심을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비언어적인 표현들로 성령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선지자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선지자로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로 예언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5784년의 미래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예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